네, 오늘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네,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네, 복습을 해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엘레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사실은 임시 이주를 생각해서 갔던 것 같은데 흉년이 길어지면서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죠. 근데 안타깝게 이제 모압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죽고 말죠. 이때 마침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제 그게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인데, 자, 먹을 것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상대적으로 먹을 것이 풍부한 시대죠. 그런데 과거에는 하루 한두 끼 먹기도 참 어려웠던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먹을 것을 찾아가는 룻의 이야기가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겨우 한 끼 먹는 그런 시대였고 그 한 끼마저 보장되지 않았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좀 룻기 내용이 조금은 더 이렇게 실감나게 와닿을 것 같아요. 제가 베트남 청년 이야기라고 적어놨는데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가서 베트남 청년하고 둘이 이제 그 당시에는 약간 무모했죠. 이렇게 리서치를 하러 다녔어요. 둘이 오토바이를 타고 서로 되지도 않는 영어를 해가면서 하루 종일 그 크메르 종족 그 사원을 정탐하고 다니고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제가 했었는데 점심때가 돼서 이 청년한테 밥 먹자고 했더니 이 친구가 밥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들어봤더니 하루에 한두 끼밖에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쪽 청년들은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집에 불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밤에 일찍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죠. 바빠서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먹을 게 없어서 하루 한 끼, 두 끼밖에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당시 룻이 살았던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정은 먹을 것을 찾아서 왜냐하면 모압은 천수답이 아니잖아요. 먹을 것을 찾아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방 땅으로 떠나는데 자, 사실 먹는 문제가 매우 컸던 시대였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돼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제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생겼다음을 듣고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먹을 것 때문에 갔다가 다시 먹을 것 때문에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6절에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레헴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레헴이 먹을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먹을 것의 집, 떡집, 빵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워드 플레이죠. 언어 유희입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레헴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먹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시대에 먹는 문제 때문에 이주하는 가정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훗날 이삭을 줍잖아요. 그리고 기업을 무르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포션이죠. 할당, 몫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모든 것들도 사실
먹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가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도 사실은 먹고 살 만한 삶의 기반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토지를 다 팔고 없어졌거든요. 가봤자 그냥 남들이 남긴 이삭을 주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 땅을 가긴 갔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땅에서 사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것도 과부잖아요. 미망인입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떨어진 이삭도 더 많았겠죠. 근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한 줄기 희망을 이렇게 던져서 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서 그들이 했던 건 결국 이삭 줍기죠. 사실 이삭 줍기는 결코 낭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폐지를 줍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취미나 아니면 그냥 용돈을 벌려고 하는 폐지 줍기가 아니라 당장에 어 저녁을 먹을 돈이 없어서 폐지를 줍는 약간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보면은 이 룻과 나오미가 이삭을 줍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느낌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자, 근데 6절에 보면 이제 돌아오려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턴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재미있게도 1장에 이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실제로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뜻도 있지만 이 슈브란 단어는 다른 문맥에서 회개하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가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나오미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방 모압 출신인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함께 동행을 하죠. 자, 그런데 현재 무대는 어디냐면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모압이고 여기가 베들레헴이라면 드디어 이제 돌아가죠. 가는데 이 돌아가는 길 한 중간 지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이제 7절 후반부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게 그 슈브, 돌아가다, 회개하다라는 그런 단어이고 이렇게 명사형으로 바꾸면 회개라는 단어가 이렇게 파생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가는 길에 나오미가 멈춰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같이 가는 것은 무리이겠다 생각하면서 멈췄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얘기를 해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나한테 선대한 것, 헤세드죠. 고맙다. 고맙지만 너희가 그래도 돌아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나랑 같이 너희들 입장에서 볼 때 이방 땅으로 돌아가 봤자 별거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은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모신 것 같아요.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에게 잘 되기를 바라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 원한다는 것은 재혼의 의미가 있습니다. 재혼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며느리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갔을 때 재혼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나름의 이제 합리적인 이유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돌아가. 너네 땅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 만나서 그냥 잘 살아.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살을게.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자, 근데 동시에 그러한 배려 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방 과부 며느리까지 데리고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남편 잃은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그 자체로 따가운 시선을 받았는데 이방 며느리까지, 과부 며느리까지 둘이나 데리고 간다라면 어떻게 사람들이 바라봤을까요? 참 그 시선이 따가웠겠죠. 그리고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두 과부 이방 며느리까지 데리고 간다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에 대한 배려도 이 나오미의 말 속에 담겨 있지만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구약 교수인 이언 두기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나오미는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각기 너희 백성과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나와 함께하면 소망이 없다. 내 백성에게로 가면 너희가 결혼해서 가정 이루기 어렵다라고 말한 것이다. 잘 설명을 한 거죠. 자, 이쯤 되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말을 수긍하고 네, 그렇네요. 그냥 돌아갈게요라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들이 소리 높여 옵니다. 참 신기한 장면이죠.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그냥 어머니 따라갈게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사실 일반 상식으로 풀면 풀기 어려운 거고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은혜로 이 내용을 풀어 봐야 됩니다. 이제 룻기 2 장에 보면 보아스가 룻한테 "내 부모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합리적 추정입니다. 아마 룻의 부모가 모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냥 돌아가라고 한 거죠. 근데 며느리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나오미 입장에서는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얘네들 왜 그러지?' 그러자 인제 강력한 무기를 꺼냅니다. 어떤 강력한 무기를 꺼내냐면 일단 먼저는 "내 딸들아"라고 불러요, 며느리들을 향해서. 사실 가부장 사회에서 며느리는 이제 그 집안의 딸이기도 했거든요. 더불어 그 친근함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내 딸들아."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남편도 없는데 혹시나 재혼해서 임신을 하여 아들이 나온다고 치자. 그런데 그 아들을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냐? 결혼 적령기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구약에 나오는 계대법이라고도 하고 형사 취수 제도라고도 하고 수혼이라고도 하는 그 법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이 나오미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명기 말씀에 나온 거예요. 형사 취수 제도는 형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형수가 과부가 미망인이 되잖아요. 형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거기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형의 대를 잇는 제도가 바로 신명기에 명시된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렇게 설명한 것을 그냥 눈으로 읽어 보시고요. 결국에는 그 형과 과부를 돕는 구제 책입니다. 한번 쉽게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민수하고 유미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철수는 민수 동생입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민수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형수하고 민수의 동생인 철수가 있는 건데 형사 취수 제도에 따르면 형의 동생 죽은 형의 동생인 철수가 유미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자 그럼 이 아들은 민수의 대를 잇게 되는 걸까요? 철수의 대를 잇게 되는 걸까요? 형사 취수 제도에 따르면 형의 죽은 형의 대를 잇는 그래서 재산을 상속받아서 형의 대를 잇고 이 미망인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자 근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렇게 결혼하고 두 아들이 낳는데 다 죽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다 죽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한번 형사 취수 제도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머릿속을 그려 보시고요. 이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룻과 나오미가 돌아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형사 취수 제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으려면 엘리멜렉과 엘리멜렉의 두 아들에게 형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없어요. 그러면 형사 취수 제도가 적용되기 어렵죠. 근데 이 룻기를 보면 결국엔 나중에 보아스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보아스는 먼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적용을 하자면 사실 형사 취수 제도가 확장된 거라고 보면 더 적절합니다. 어. 그러니까 보아스는 형제가 아니고 먼 친척인데 그러니까 사실 보아스가 대단한 거죠. 1차 책임자도 아닙니다. 근데 기꺼이 본인이 나서잖아요. 자 이렇게 본다면 형사 취소제도 적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혹 누군가가 형사 취소제도가 확장된 그 적용을 해서 먼 친척 중에 하나가 나오미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도 출산이 쉽지 않았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혹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룻과 결혼하려면 최소한 남자가 이 형수와 결혼을 하려면 한 12-13 살은 돼야잖아요, 늦어도. 아니면 15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10 년, 15 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 말을 사실 나오미가 한 거거든요. "얘야,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와 너가 결혼하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그때까지 기다리겠니? 그러니까 너 돌아가는 거 말도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형사 취수제도와 근친상간이 뭐가 다른가 그냥 참고로 짚고 넘어가면 근친상간에 형제가 살아있는데 형제 아내를 범하는 것이라면 형사 취수제도는 형제가 죽고 나서 형제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친상간과는 다르다는 거 그냥 이렇게 잠깐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고요. 자 이제 나오미가 이제 계속 설득하잖아요.
형사 취소 제도의 은혜를 받기 어려우니까 나랑 같이 돌아가면 안 돼. 그냥 모압으로 가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오미는 지금 나는 여호와의 징계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겪게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징계는 계속될 것 같으니까 나랑 같이 가봤자 별거 없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자, 처음에 완강히 그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했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중에서 오르바는 결국에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룻은 오르바와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르기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언 두기드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오르바는 이처럼 단순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성경의 세계에서 사라진다. 물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해가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라도 오르바처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되는 지점입니다. 자, 근데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가는데, 자,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표현이 바로 14절입니다. 14절인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룻은 그를 붙쫓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ESV에서는 이렇게 clung to her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서 붙쫓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풀로 종이와 종이를 붙이면 나중에 딱 고정됐을 때 떼어내기 힘들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딱 붙어 있는 상태를 히브리어로 나바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체 룻은 남편도 없고 아무런 가망도 없는데 왜 나오미를 붙잡았던 걸까? 뭐 나오미한테 숨겨진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어 나오는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룻이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룻이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은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실제로 이 나바크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용례를 보면 주로 하나님을 꼭 붙잡는다라고 할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겉으로 볼 때는 나오미를 붙잡은 것 같지만 룻은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10년 만에 풍년이 들었지만 사실 둘은 돌아가 봤자 남들처럼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업, 밭이 없거든요.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경하며 뭐 원망하며 떨어진 이삭을 주워 연명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돌아가요. 사실 다음에 살펴볼 레위기 말씀에 보면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두라는 그런 율법이 있거든요. 하지만 어, 비참한 거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궁극적으로는 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지금 이 14절을 다시 제대로 번역을 하면 룻은 하나님을 꼭 붙잡았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룻은 하나님을 꼭 붙잡았다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정리 및 적용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압은 소돔이 멸망한 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맏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에서 낳은 아들로서 시작된 족속으로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자,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때도 잠깐 살펴봤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사생자도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이제 10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10대 이후에는 11대부터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모압과 암몬 사람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여호와의 총회. 자, 그리고 에돔 사람과 이 애굽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애굽 사람은 3대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은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나 사생자나 애굽 사람보다도 완전히 더 센 저주를 받은 족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총회는
일종의 예배 공동체고요. 특별히 여기서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단순히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이방 종교 의식에서 자발적 거세를 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 우상 숭배에 푹 빠진 자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방신이 섞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들어올 수 없는데 이들은 특별히 11대부터는 들어올 수 있고 애굽 사람은 3대 후엔 들어올 수 있는데 모압 족속은 정말 세게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절대 안 돼. 사실 이 절대라는 표현은 저는 가급적이면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 외에 절대는 없으니까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지금 이 모압 족속은 절대 들어올 수 없어라고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그 족속 출신이 바로 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룻은 훗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다이오 보살 기억나시죠? 다, 이, 오, 보, 살 기억나시죠?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에 살몬과 라합이 들어갑니다. 라합. 오늘 그 주일 예배 여호수아 설교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라합, 여호수아의 라합.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요? 모압 족속이 룻에게서 오벳을 낳잖아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이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지금 언약에 충실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나바크 붙잡지 않은데 저주받은 모압 족속은 어찌 보면 지금 최악의 환경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진짜 빈털터리 지하실 5층, 6층, 7층까지 떨어진 인생인 이 룻은 최악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룻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는 지금 뭐하니? 지금 룻 봐라.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니? 너희도 그래야 되지 않겠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저주받은 모압 여인도 들어올 수 있다. 저주받은 족속이어도 괜찮다. 저주보다 은혜가 더 크다. 저주에 묶여 있지 말라. 물론 저주받았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상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붙잡아라.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나눴던 그 카드 뉴스, 묵상 카드 뉴스를 제가 그대로 옮겨와 봤는데요. 비슷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옮겨와 봤어요. 이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부자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데 가장 밑바닥 인생인 세리 그리고 과부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이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이름이 바디메오인데요. 사실은 이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를 때 이름조차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백정들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름도 없는 존재. 그런데 앞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존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 한번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약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맹인이면서도 거지였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진짜 비루함의 끝을 달리는 존재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지예요. 이름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요. 어딜 가도 존재감도 없어요. 내가 어디 공동체 갔는데 아무도 날 불러주지 않아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근데 그 존재가 마가복음에 어떤 맥락에서 등장을 하냐면 제자들이 누가 큰가 논쟁을 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제자들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고 어린아이가 제일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등장하는 존재가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문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생각한 것과 달리 맹인 바디메오가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맹인 바디메오가 커요? 근데 왜 맹인 바디메오가 크냐면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없지만 간절히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비루한 존재인 맹인 바디메오를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번 룻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왜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밑바닥 인생인 룻은 하나님을 바라본 걸까?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는데 왜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던 맹인과 과부와 세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걸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룻이 가진 최악의 조건, 사실 루저죠. 루저, 진짜 사회적으로는 루저였습니다. 그리고 앞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은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반면에 최고의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그냥 워킹 바이블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툭 찌르면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최악의 조건 속에 임한 그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근데 성경은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도 사실 그래요. 아이, 그냥 최악의 조건 말고 좀 좋은 조건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면 하나님 안 돼요? 라는 그런 항변을 하나님 앞에 저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최악의 조건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역설적으로 가장 무력해 보이는 자리가 가장 위대한 자리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무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존하잖아요. 룻이 만약에 모압 족속이 아니었다면 덜 그랬겠죠. 근데 최악의 환경에서 붙잡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으로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저는 제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세가정부 모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뭐 우리가 작년부터 쭉 좋지 않은 조건 속에서 모임을 지속하고 있죠. 온라인으로밖에 모일 수가 없고 또 아이 있는 가정에 참여는 쉽지 않고 지난주에 우리 한 식구가 또 들어와서 참 좋았었는데 새 식구 이후부터 어려운 채로 우리가 모여 있지만 역설적으로 본다면 저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 자리가 또 가장 위대한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속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제가 이 책 보고 있어요. 심판 때에선 그리스도.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또 어려운 내용 속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 성경 공부 준비하다가 또 이 부분을 좀 다시 읽었던 부분인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초월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초월은 자신의 목소리를 갖지 못한 이들, 세상에 영향을 미칠 힘을 갖지 못한 이들,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최소한의 권리마저 모두 박탈당한 이들에게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윤리적으로 선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도외시하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드러내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룻이 처한 자리. 맹인 바디메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초월이 임한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룻의 무력한 자리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초월이 담기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맞춰볼게요. 혹시 이 시 혹시 아세요?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라는 유명한 시죠. 1940년 12월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인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만 8번 반복하는 굉장히 단순한 시입니다. 근데 배경을 설명해 보면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 처음에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가 한 30년이 지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친일로 많이 돌아섰대요. 이해가 되죠.
희망을 다 버리기 시작한 거죠.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는 희망을 품었는데 이제 10년, 15년, 20년이 지나면서부터 계속 일본이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이들도 친일로 돌아서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시점 1910년 이후 30년이 지난 1940년도에 윤동주가 이 시를 씁니다. 근데 결국 윤동주는 안타깝게도 해방 6개월 전에 죽고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죠. 저는 예전에 중국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윤동주 그 마을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연변 그쪽에 가봤었는데 설명도 듣고 그랬었거든요. 참 힘든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 시를 보면 약간 허무주의 시 같아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반복해서 예쁘시니까. 그런데 그 반복하는 문구를 통해서 윤동주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이 땅에서 영원히 슬플지라도 해방은 되지 않고 답답할지라도 그게 복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시를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메시지 성경 버전.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참 역설적이죠. 룻이 처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남편을 잃고 굶어 죽을 수 있는 현실 얼마나 슬퍼요. 진짜 슬프죠. 진짜 슬퍼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그 슬픔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으면 정말 슬프죠. 눈물이 진짜 앞을 가리죠.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다 잃었습니다. 정말 다 잃어버렸어요. 나오미도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을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옛날 설교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만 하나님 필요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뭐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사실 결국에는 하나님 필요 없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우리가 지하실 3층, 4층, 5층까지 떨어지게 내버려 두시고 잔인해 보이지만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까지 몰고 가시고 성경은 그 상황을 향해서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참 알겠지만 납득되지 않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의 그 무력한 자리에서 누렸으면 좋겠어요. 무력한 자리에서. 그래서 룻이 누린 기쁨,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그 최악의 상황에서 복이라고 말했던 그 복을 우리가 한 주간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로안 윌리엄스의 말처럼 하나님의 초월이 우리 자리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초월을 우리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그룹 나눔 2가지 적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있다면 나누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룻과 나오미는 불쌍한 사람인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런 걸까? 우리가 불쌍하다고 말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48분인데 4시 10분까지 나눌게요. 한 2분 정도 우리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 갖고 3시 50분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감정, 또 우리 현실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한 1,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3시 50분부터 소그룹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